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한 5초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무슨 의도지? 왜 저러시지? 왜 이럴까? 5초 정도 침묵이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기다림은 늘 불안과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병근 형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대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전역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길겠지만 보내는 사람은 금방이고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 저도 한 몇 개월 더 있다 와도 될 뻔했는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밥할 때 뜸 들이는 것을 요즘 뭐 전기밥솥으로 하지만 예전에 칙칙폭폭 할 때 뜸 들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뜸을 잘 들여야 맛있는 누룽지도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스테이크를 구워놓고 다 구운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 적당한 레스팅을 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디움 레어로 이게 익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썰어버리게 되면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의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혼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나는 당장 내일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 자녀가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기도의 응답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곧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배경을 보자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세번역 성경 우리가 큐티를 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1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뒤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일은 뭐였을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상대 국가가 누구냐면 동방의 4대 큰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 318명이 4개국 연합국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이긴 전쟁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시날 왕입니다. 시날 왕. 시날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걸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엘라살 왕입니다. 엘라살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아시리아가 됩니다. 아수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란 말이죠. 그걸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건드린 나라가 뭐냐면 엘람 왕입니다. 엘람 지역의 왕인데 엘람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그 지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걸 또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드린 게 뭐냐면 고임 왕인데, 이 고임 왕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배우신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잔인한 나라인데, 히타이트 제국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 되고요. 헷 족속의 용병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우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나라입니다. 다윗이 318명을 거느리고 아무튼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 이 네 강대국을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어떻게 이겼는지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겼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겨냈어요. 그래서 다윗 우리 아브라함은 고백하기에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을 멜기세덱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런 이후에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긴 했지만 이거는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내가 취하지 않고 이 소돔과 그 여러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아무튼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시합을 할 때는 얻어 터지고 맞아도 아픈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마누라가 등짝을 때려도 등짝 그건 또 아파요. 그 긴장하고 있을 때는 맞아도 안 아프지만 긴장이 풀렸을 때는 이 마누라가 등짝만 때려도 아프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전투 중에는 몰랐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이 혼란의 상황입니다. 혼동의 상황. 마치 이제 창조 이전의 상황처럼 되게 혼동스러운 그 카오스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뭐가 찾아왔냐면, 생각해 보니까 그 4개국의 강대국에서 싸우면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이 보통이 아니라 그들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싹 쓸고 다 약탈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거기서 그 부자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개국을 약탈했단 말이죠.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아브라함이 순간 믿음이 좋아서 11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10의 9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카드값도 결제해야 되겠고 자식들 용돈도 줘야 되겠고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갑자기 거기서 전리품을 내가 10분의 1이라도 좀 챙겼으면 지금 노후가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될 텐데 이걸 엄청 부자가 됐을 텐데 아까운 이 상황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우리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믿지만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지금 주된 감정은 공포입니다. 상대 국가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지금이야 내가 어떻게 싸워 이겼지만 노년의 나를 누가 방어해 줄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4개의 연합군이 오든 40개가 오든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네가 그 돈을 받지 않고 나눠준 것이 아깝냐?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지극히 큰 보수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은 것이 어떤 기폭제가 되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지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힘과 재산을 상속할 만한 아들이 있다면 사실 이게 걱정거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아들이 있다면 나를 적군에게서 보호해 주겠고, 아들이 있다면 나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상속시켜 줄 텐데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식이 번역이 이제 원문을 보면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이 있다면,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여기도 벤이라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아주 든든하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원수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기본적인 믿음과 복에 대한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면 내가 든든했을 텐데,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었을 텐데, 아들이 없는 상황이 되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는 못 이기겠다. 어찌어찌 지금까지 이겼는데 이제는 못 이기겠다라는 두려움이 싹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내가 너의 이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 엄청난 급여, 엄청난 보수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죄송하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을 기다리다가 힘겨워서 10년 만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솔직히 제가 10년간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나 되지 상속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났고, 하란도 떠났고, 갈대아 우르도 떠났고, 친척을 떠나야 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드셔서 조카 롯을 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카 롯을 상속자로서 포기하자마자 대신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롯에게 이 눈을 들어서 이 이제 14절 보면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자손에게 명확하게 줄게 약속한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약속이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은 아니지만 그나마 혈육이 가까운 조카 롯을 독립시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10년이 지나면 1년에 아들을 하나씩만 낳아도 지금 열을 낳았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티끌은커녕 티끌만한 아들도 하나 없는 지금 모습이잖아요. 제1 상속자 롯은 보냈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나마 종중에 똘망똘망한 엘리에셀을 상속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미 10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주님 제가 언제 아들 갖고 싶다 했습니까? 근데 주께서 저에게 그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셨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주님 다른 보상 주신다 하지 마시고 10년간 체납된 아들이나 빨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때처럼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 오래 기다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정말이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온 우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담긴 그런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소망을 붙들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지금은 당장 해결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오늘 첫 번째 꼭지입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나누시며 현실의 이 상황을 점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점검하십니다. 왜 이런 아들이 지금까지 없는지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까지 아들을 안 주셨는지에 대한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5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떡하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더 이렇게 확장을 하십니다. 약속을 더 선명하게 하십니다. 종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자손입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뭐냐면 하늘에 별들 더 많은 숫자를 제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것도 안 됐는데 별들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에 우리 장막 안에 있는 빈 화살통을 보면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하나도 없네, 아들이 하나도 없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보여주신 별,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또 신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기하게 믿어버립니다. 현실은 그대로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고 통독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을 간직하고 묵상할 때.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할 때. 성경 암송을 통해 주신 감동을 간직하고 묵상할 때. 그 묵상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은 감동을 어떻게 되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꼭지인데요. 기다리기 힘든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85세인데 아들을 내가 보너스로 셋을 주겠다 하면 이것만 해도 지금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판인데, 아들을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미 말이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결과가 아닌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께서 내일 이것을 이루어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약속해 주셨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의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의가 뭡니까? 의는 뭔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의가 아니라 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모습이 바로 의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가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닌데 나를 믿고 있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뿌듯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더 넓은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날 여기 불러주셨나?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고 주고 싶어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땅을 얻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우리가 얻는 땅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터전에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야, 이게 여기가 천국이다, 대박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힘겨울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주목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장 우리 현실에 뭔가 바뀌는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힘든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홀로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홀로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라고 쳐도 그러면 약속은 언제 응답이 됩니까?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약속은 응답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응답이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하나님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땅의 티끌 뭐 지금도 하늘의 별 말씀하시는데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아멘. 다 좋습니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무엇으로 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탁 까놓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하고 엄중한 체결 방식을, 계약 방식을, 언약 방식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공서나 아니면 뭐 이 업체와 아니면 또 개인과 개인 혹은 또 이제 부동산이든 아니면 모든 이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 쌍방 계약서를 쓰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 중에 고대 근동에서 제일 엄격한 방식을 가져와서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일 엄격한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그 조폭이 그 이제 사채에 밀린 사람들 데려와서 제일 엄격한 방식이 뭐냐면 맨 마지막 하는 방식이 신체 포기각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에 이제 간을 떼내겠다. 뭐 아니면 이제 그 신장을 떼내겠다. 이렇게 신체 포기각서 제일 엄격한 건데 오늘 본문에는 소위 말하면 반토막 체결이라는 것을 감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언약 체결을 위해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짐승이라 생각하고 짐승을 이렇게 딱 반토막을 내요. 반토막을 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핏자국 속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교육을 하는 거죠. 너랑 나랑 둘 중에 이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갈라놓는데 지나가는데 만약에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서 갈라질 거다. 각오해라. 그거를 각오하고 우리는 사인하고 계약하는 거다라고.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일 엄격하고 이 무서운 계약 체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뭐 암소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거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그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서 쌍방 마주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네,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언약 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언약 체결을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100%다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깊이 잠이 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될 상황이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습니다. 누가 홀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것의 의미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책임을 지시고 언약 불이행 시에는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13절부터 해서 우리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4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종살이한 이후에 여기 가나안 땅에 조건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가득 넘쳐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해야 될 만한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은 사실은 이 너의 땅이 되지 않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겠지만 너의 4대 이후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여기부터 저기까지, 여기부터 저기까지 모조리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가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못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기다릴 수 없어서 나는 때로 잠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서 짐승 사이를 지나시며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실 그 일을 우리는,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홀로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성취되지 않고, 땅은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올 때 그때서야 회복이 되지만, 아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때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가진 이 혈통상 믿음의 또 이 조상이 되지만 실제는 신앙의 조상이 됩니다. 신앙의 조상. 이게 뭡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조상이 되는데요. 같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구원 얻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당대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낳고 싶은 아들보다 더 존귀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육체의 자손보다 더 존귀한 영적인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언약을 성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홀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홀로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언약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거기 접붙임되어서 함께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